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오늘 소망 찬양대 찬양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찬송을 듣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서 생겼습니다. 제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제 안에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혈 찬송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균 IQ가 있죠. IQ는 각기 다르지만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 무게. 몸무게는 알아도 머리 무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머리 무게는 평균 4kg에서 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회자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머리가 숙여지고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졌습니다. 남들은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는 짐을 질 부자에 담자는 맡을 담자를 씁니다. 등에다가 짐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담을 갖고 목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담 없이 목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 대답 어렵죠. 부담을 갖고 목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고 싶습니까? 부담 지고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이 부담 없이 그렇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11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3사단 백골부대가 있습니다. 6.25 때 창설된 사단인데 인민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남북 정세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공격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공격하고 이 안보 문제에만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사단에 제가 전입을 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여전도에 총회를 했습니다. 여전도에 총회를 했는데 갓 전입 온 여 집사님이 여전도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돼야지 뭐 선출하면은 환을 갖다 주고 막 만세하고 박수 치고 그러는데 여전도 회장 됐으니까 뭐 만세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막 그냥 얼굴이 막 낯빛이 변하고 제 방을 급히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니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왜 그래 집사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저보고 여전도 회장을 하라고 그러네요. 이런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심히 고민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듣고 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 집사님 처지가 참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저도 오니까 부대에서는 군종 참모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임하자마자 저는 담임 목사 하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온 지 그래도 2달이나 지난 다음에 여전도 회장하지 저는 오자마자 하라고 그래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집사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어요.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꾸무적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싫어요. 안 가요. 교회 가야지. 그러지 말고, 어머니 정말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 싫어? 그 교회 가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장로님도 뭐라고 그러고 권사님도 뭐라고 하고 집사님도 뭐라고 그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얘야, 그래도 네가 가야지. 왜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참 기쁘고 좋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입니다. 문제는 예배 드린 이후입니다. 문제는 은혜 받은 이후예요. 은혜 받을 때는 좋죠. 찬송할 때는 좋지요. 말씀 들을 때는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가 사실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24년 전 저는 대전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뭘 모르고 받았죠.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꽃다발을 주고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고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꽃다발을 받은 그 이후, 축하와 축복을 받은 그 이후부터 연일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하나 꽉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로 직분받았습니까? 권사로 직분받았습니까? 안수집사로 직분받았습니까? 예, 이제는 다 은퇴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감이 사라졌습니까? 어제 은퇴하는 한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했다고 목사라는 명칭이 떼어지느냐?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직분은 은퇴함과 더불어서 떼어지지만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직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무아무개 목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직분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주일날 스터디 한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청년들은 나는 스터디 참석 못한다. 그럼 왜 못하냐?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여러분 아직도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한없는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하냐? 말 한들 이익보다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헐뜯고 목회자를 헐뜯고 장로를 비난하고 권사를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봤자 너도 한 통속 아니냐? 너도 한 머리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했다가 괜히 본전도 못 찾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뭐 칭찬받는 경우 별로 없어요. 목회자, 장로, 권사 잘했다고 그래서 칭찬 받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뭐 그래도 그것은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 자녀가 저래, 장로 아들이 저래, 권사 딸이 그래.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니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자화자찬. 자, 옆 사람에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시작. 한번 진정성 있게, 여러분 진정성 없어요. 진정성 있게, 그렇게 훌륭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만큼 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뭐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교회를 갔었거든요. 미로예요, 미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뻥 뚫렸는지 몰라요. 시원해요. 그래서 어제 다시 결단했어요. 서남교회 등록하기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를 가보세요. 가봤자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택하려고 해요. 혹시 오늘 교회를 순회하면서 서남교회 가면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오신 분이 혹 계시거든. 번지수 잘못 고르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도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거기에 영적인 야합을 하는 거예요. 오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담을 갖고 사역을 하듯이 저는 우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지만 부담 있게 믿으려고 하면은 부담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십자가의 부담을 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짐을
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담감 가진 자들 주께서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영어로 굳이 번역해 본다면은 스트레스, 이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 고난, 걱정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장은 또 가장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교사는 교사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뭐 은행 업무하면 은행 업무하는 대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부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주부 탈모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보통 여성들이 머리 잘 안 빠지거든요. 남성들은 머리가 빛나는 분이 있어도 멋있기도 해요. 근데 여성들은 머리가 빛나는 분이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발을 죄송하지만 써야 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져요. 그뿐이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40대 돌연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워크아웃, 구조조정, 퇴출, 이런 말이 가슴을 막 철렁철렁하게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은 일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다니. 그 다음에 이면에 이렇게 감동적인 기사가 있다니. 야, 힘난다, 신난다. 응? 일면을 보면은 얼굴이 막 굳어지고, 이면을 보면은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기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제가 새벽기도 갈 때에 좀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온통 얼굴을 꾸기고 새벽기도 가는 저를 어느덧 발견하고요. 그 이후에는 신문이 오면은 신문을 받아서 안으로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내 이 맑고 영롱하고 초롱한 눈으로 내가 신문을 보느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할렐루야. 맑고 초롱하다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잠에서 깨어서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방문화입니다. 방문화.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사랑방. 거기 모여서 겨울이 되면은 화로에 앉아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구워 먹고 군밤도 구워 먹고 그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했어요. 그 방문화가 어디로 왔냐면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찜질방이. 예? 찜질방 문화. 그죠? 서로 다른 타인이 옆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예? 찜질방 가고 뭐 거기 처자도 누워 있고 아줌마도 누워 있고 할머니도 누워 있고 코도 골고 뭐 전혀 낯선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막 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찜질방.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방. 예. 한국 사람부터 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그래 막 노래를 해야지 막 스트레스로 날아간다. 응? 그런 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게임방이 있습니다. 게임방. 예. 그 다음에 소주방, 비디오방.
다른 안 좋은 방도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방문화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게임방에 가고, 뭐 좀 성장하면은 소주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이상 되면은 또 방에 가는데 그것이 영어로 하니까 룸살롱이야. 예? 그것도 방살롱이지. 그죠? 그러면 아이부터 아버지까지 방에서 노는 거죠. 아침에도 방, 점심에도 방, 저녁에도 방, 방방방방, 방방방, 방바라방방, 방방방. 방에서 다 끝내. 제가 보니까 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삶의 부담을 해결하려고. 물론 찜질방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찜질방에서 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래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받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선택 사항이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신령한 은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다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된 주일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삶에 다가오고 삶에 농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죽이는 디스트레스가 증가를 하면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40대 돌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신문 읽고 스트레스 받고,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녁에 노래방 가고 소주방 가고, 여기다가 막 부어 마셨는데 자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풀린 것 같지만은 이 가는 속에서 막 내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죠. 그만 부어라, 그만 부어라, 이놈아 그만 부어라. 내가 지금 간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막 부으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간경화가 되고, 그래서 간암이 되고, 그러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턱 막힌대. 그게 40대 돌연사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디스트레스, 은혜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건 환희요 기쁨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와서 정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게 유스트레스입니다. 21년 전에 전방연대, 그 유명한 백마꽃지 연대에 제가 처음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되면 우리 군중 형제하고 집차를 타고 전방으로 올라가서 철책을 빵하고 커피 돌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한 4km, 5km를 철책을 다 초소를 순회하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 어깨도 두드려주고, 뭐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어깨에 손 얹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저 집에 있는 아버지가 그럼 별로 반응이 없다가 집에 계신 어머니가 그럼 울어요. 이제 이 심정이 탁 건드려져야 돼. 사람이 눈물이 나와야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줘요. 그 6개월은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문제는 6개월 이후부터요. 목요일 밤이 무서워요. 그리고 개념 없는 전방 대대의 군종병은 또 목요일 아침 되면은 신나갖고 전화 오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냐? 예, 전방대대 누굽니다. 그래, 바꿔.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몇 시쯤 오십니까? 아, 그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제가 무슨 뭐 슈퍼맨인 줄 알고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그 말에 또 감동돼서 그래 또 가야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이면 덥고 모기가 달라붙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 떨어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울고 그들과 같이 그죠? 기도해주고 그래 깔끔하게 내가 3년을 충성하고 내가 나가마. 그래서 3년을 제가 불철주야로 정기적으로 착 올라갔어요.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뒤에 우리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보기에 그래 저런 목사가 군대에 필요하지, 목사님 군대에 말뚝 박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 미스한 거예요. 제가 오래 장기 사역을 한 것은 제 의지가 아니고 깔끔하게 3년만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뭐 놀고 막 그냥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다녔으면 아이고 저 목사 시원찮다 그래서 빨리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잡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이 전방 연대 그 목사 얼굴인가? 예? 강남 스타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개 교회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또 7개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면요 지금 제가 뭐 4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예, 단련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회하면서 한 50km 집차 타고 이동하면요 막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지 5군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저녁 되면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무슨 거품? 누가 개라고 그래 누가. 다 시험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회개하세요. 사랑 거품이 나오죠. 사랑 거품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개 교회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인천으로 여단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갔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붙여주셔서 그 여단교회는 8개 교회, 8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수준은 이건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사역하면서 이 부담 스트레스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부담 속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깨달은 것이 얘야 그것은 네가 목사로서 갖는 그 부담은 사람을 죽이는 부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사람을 살리는 부담 아니냐. 그거 유스트레스 아니냐. 그 제가 나름대로 유스트레스를 홀리 스트레스라고 정했어요. 이거 거룩한 부담 아니냐. 이른 아침부터 찬양 연습을 하는 찬양대나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요청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참 신기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거든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죠? 불쌍히 여겨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제자들 갖고 그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이거 형편없는 제자들이구만.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피곤함을 내가 안다. 뭐 그런 긍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화자가 달라진 거예요. 화자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살에 이르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뭐 기쁘고 룰루랄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꽃다발을 받았을 때 0.5초 기뻤어요. 0.5초. 꽃다발을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기쁠 것 같은데 마냥 기뻐할 노력이 사역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라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몹시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고 죽을 만큼 슬퍼하시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그 십자가를 옮길 수 없다면 이 전지전능성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번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겁니까? 안 지고 싶다는 겁니까?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여러분 피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한 3번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저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허락하시면은 오늘부로 제가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장로 안 하고 싶어요. 권사 안 하고 싶어요. 성가대 안 하고 싶어요. 교사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기도의 후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오대산 가세요. 설악산 가세요. 단풍이 울긋불긋, 스트레스 풀리고 얼씨고 지화자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풍 구경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원하시면 2부 예배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그 장로님들은 몇 분 나오시겠지.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제가 말씀 전할게요. 주님 안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제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감정을 토설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에서 그렇게 22년간 푹푹 썩을지 저는 저의 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쉽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로마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한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나는 등지고 가는데 그분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하면은 주님, 주여 그런 뜻입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가지. 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왜 가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사역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내가 어찌 주님과 동등하게 그냥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서 순교했다라는 교회사의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부담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목회자요 성도와 목회자 간의 영적인 야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남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유스트레스로, 홀리스트레스로 거룩한 부담 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